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0편입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100편의 말씀을 가지고 주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며 경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00편의 말씀인데 마침 오늘 제 아이가 딱 100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준비하면서 이게 보통 우연이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뭔가 더 의미가 부여되는 그런 느낌도 있었는데요. 이처럼 목사가 되어서도 여전히 성경의 진리보다 우연에 놀라워하는 불쌍한 저를 위해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한 해, 한 달, 한 주, 하루 이런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날들은 기쁜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으며 평안한 날도 있고 힘든 날들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많은 걱정거리들을 안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삶에 대한 걱정, 건강에 대한 걱정, 물질에 대한 것, 자녀에 대한 것, 학업, 관계, 수많은 걱정거리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매일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 아기들을 보면서 저 때는 참 걱정이 없었는데 저 때는 참 행복했을 텐데 하며 그때를 그리워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의 삶도 보면 여전히 아이들도 각자의 삶에 그리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걱정거리들에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어른들이 어린 시절을 그리워하는 것은 정말 그 시절에 아무런 걱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며 잊혀지고 나이를 먹으며 그때보다 더 무겁고 감당하기 어려운 그 걱정들이 생겨서 그 시절의 걱정이 상대적으로 가볍게 여겨지고 그냥 웃으며 넘길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질 뿐이지요. 저를 돌아보더라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까 걱정하던 아이였고 조금 자라서는 좋아했던 예체능과 해야 하는 공부 사이에서 갈등을 했고 대학 입시가 걱정이었고 제가 20살이 돼서도 통일이 안 돼서 군대 가는 것이 걱정이었습니다. 사역을 하지만 먹고 사는 것이 걱정이 되었고 이런 내가 결혼할 수 있을까 걱정을 했고 요즘은 화성교회에서 맡은 사역을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을지 또 저희 가정에게 주신 아들 성윤이를 어떻게 잘 키울 수 있을지 걱정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 수많은 걱정의 순간들과 시간들이 돌이켜보면 고난과 역경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고민할 수 있는 젊음이 있었고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은 저의 부모님과 가정이 있었습니다. 나라를 지킬 수 있을 만큼 건강한 신체가 있었고 부족한 제가 목회자로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또한 건강히 자라나는 아들로 인해 날마다 큰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소소한 감사와 기쁨 역시 저의 삶에 있습니다. 이처럼 삶에는 문제로 보이는 것의 양면이 있고
그 안에서 우리는 문제가 있으나 또한 기쁨도 있음을 발견하곤 합니다. 요즘 제가 저녁마다 아내와 가장 많이 나누는 대화의 주제는 자녀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점은 이것입니다. 너무 힘든데 너무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었습니다. 아이 때문에 푹 자지도 못하고 집에 가서 다른 어떤 일도 하지 못해서 힘들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었던 사실은 힘든데 행복할 수 있고 행복함이 나의 힘든 것을 없애주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과 신앙 역시 이렇지는 않습니까?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였을 때, 아니 믿고 있었으나 누리지 못했던 예수님의 나를 구원하심과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에서 오는 위로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큰 기쁨과 감사로 다가왔으나 그럼에도 여전히 삶은 쉽지 않다라는 것. 열심히 교회를 다니지만 우울할 수도 있고요. 예수님을 진정 믿고 사랑하지만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목사나 교역자들이 우울증과 공황장애에 빠지는 것을 굳이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목회자와 성도들을 많이 만날 수 있을 터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신앙과 삶을 굳이 의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행복해도 힘들고 기쁨이 있어도 지칠 때가 있습니다. 반면 우울해도 여전히 열심히 봉사하며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처럼 성경이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에 대한 즐거운 찬양과 감사와 기쁨을 요구하는 것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또한 우리가 잘 아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와 같은 이런 조금 우리에게 부담되는 말씀들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편 100편은 찬양시 중에 찬양시라 불리는 그런 시편입니다. 제가 시편 93편을 설교할 때도 동일한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찬양시란 울거나 탄식이 없는 기도이자 찬양입니다. 즉, 이 시편에는 어떤 우는 내용이나 탄식하는 내용이나 하나님께 저 이런 것 좀 주세요 하는 간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이 찬양시, 찬양 기도에는 불평이나 탄식이 없고 무언가를 구하는 간구조차 없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편의상 찬양시를 찬양 기도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찬양 기도는 하나님의 완전한 인도를 선언하고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보통의 기도란 우리가 처한 현실에 대한 탄식과 이 현실에 대한 해결을 원하는 간구가 주를 이룹니다. 그러나 찬양시에는 이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가 그만큼 완전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은 그렇다고 우리의 탄식과 간구가 하나님의 완전한 인도를 불신한다거나 무언가 수준 낮은 신앙처럼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탄식과 간구도 찬양과 함께 동일하게 소중한 기도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찬양 기도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를 가리켜 한 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결핍의 언어이며 충족의 언어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에 탄식의 기도가 결핍의 언어라면 찬양 기도는 충족의 언어인 것이지요.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결핍을 하나님 아버지께 구합니다. 그리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완전히 채우시고 만족해 하시는 분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에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는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찬양의 기도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구원자 되심,
우리의 주인 되심을 찬양하는 기도이며 어떤 조건도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이기에 가장 순수한 차원의 인격적 교제를 의미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가끔씩 수많은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께 무언가 딜을 하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내가 지금은 고3이라서 공부를 해야 돼서 교회에 잘 나가지도 못하고 신앙을 좀 소홀히 하는 것 같지만 좋은 대학에 가고 나면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내가 취업만 하고 나면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결혼을 하고 나면, 아이가 조금 더 크고 나면, 아이가 대학에 가고 나면. 이런 조건적인 것은 오히려 더 큰 문제와 더 큰 상황 앞에서 막힐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찬양의 기도는 그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자체가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본문이 찬양시 중에 찬양시, 찬양 기도 중 찬양 기도로 언급된다는 것이 오늘 시편 100편이 하나님의 완전한 인도와 그분의 창조주 되심, 구원자 되심, 또한 순수한 차원의 인격적 교제가 가장 잘 드러나는 시편임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같이 이 본문을 살펴보시고 함께 이 본문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는 무언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말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와닿지 않습니다. 무언가 대단한 반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대단히 공감할 만한 그런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에게 이런 것이구나 하고 무언가 굉장한 통찰력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묵묵히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 분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감사하고 기뻐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기에 도대체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무엇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가? 또한 집중하더라도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명확히 알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반전이 있는 어떤 이야기라든지 하나님의 그 능력이 강하게 드러나는 그런 말씀보다 굉장히 우리에게 밋밋하고 오히려 우리에게 조금 더 식상하게 다가오는 것 같을 때가 많은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오히려 그런 밋밋하게 여겨지는 그 선언 가운데 왜 이것이 우리에게 밋밋하게 다가왔는지, 왜 이러한 선언이 우리에게 아무런 감흥이 없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절에서 2절에서는 시인이 3번의 명령형을 사용하는데 이런 명령입니다. 즐겁게 찬송을 불러라, 기쁘게 섬겨라, 노래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런데 이 명령을 받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온 땅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기에 마땅히 온 땅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사실이 이 짧은 구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한 즐거운 찬송을 불러라, 기쁘게 섬겨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이 명령은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지 우리에게 돌아보게 만듭니다. 우리 역시도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있기에 우리 역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신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습관적으로 와서 형식적인 예배를 그저 드리다가는 사람들,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여 섬기는 자들, 모두가 동일한 시간에 같은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만 전혀 다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시대가 흘러가면서 예배를 드릴 때에 많은 핑계와 많은 타협이 생겨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마치 자신들이 예배를 드려주는 것처럼
세상살이, 회사 생활, 주부 생활에 피곤하고 힘든 상황에 내가 그럼에도 예배하러 왔다는 것을 누군가 기억해 주길 바라는 사람들.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님에도 그저 내가 편하기에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까지. 그러나 오늘날의 그 예배드리는 자들의 모습이 어떻든 상관없이 오늘 시편 100편의 시인은 모든 사람에게 명령합니다. 즐거운 찬송을 불러라.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노래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말이죠. 우리가 누구 앞에서 예배하는 것인지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저 습관적으로 나와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던 우리에게 경종을 알립니다. 누구 앞에서 예배를 하고 있는 것인가? 또한 정말 네가 예배를 드려주는 것인가? 이어지는 3절에서 다시금 우리에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아라 라고 명령합니다. 원어는 더욱 직설적입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이 명칭이 오히려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도록 하는 것 같은 그런 걱정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가, 이 명칭이 그저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그 하나님이라는 명칭이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는 바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문장을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여호와가 신이다.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유일한 신,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이를 강조하며 우리에게 설명하길 바로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며 우리는 그의 것이고 그의 백성이며 그의 양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이 그분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를 요약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신다를 선포하는 것이며, 그리고 이것을 알아라 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우리의 뉘앙스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인데 너는 어떻게 할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니 알아라. 그분을 찬송해라. 감사해라. 그분 앞에 나아가라. 명령하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를 아는 것은 그분의 백성과 양들에게 부탁되어지는 것이 아닌 명령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당연하지만 우리가 늘 잊고 있는 사실이 다시금 우리가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임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시인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고 유명한 4절의 말씀을 통해 다시금 3번의 명령을 합니다. 감사하며 찬송하며 들어가라. 감사하라. 송축하라 라고 외칩니다. 문과 궁정이라는 표현을 통하여 청중으로 하여금 성전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발견해야 되는데요. 시편 1절에서 2절에서 넓은 범위에서 요청된 찬양이 3절에서부터 5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범위와 초점이 좁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넓은 온 땅이라는 그 넓은 범위로 찬송할 것을 요구했던 그 시인이 3절에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그 범위와 초점을 이렇게 좁혀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1절에서 2절에서 언급된 이 요청이 이 요청된 세 번의 명령과 4절에 언급된 이 세 번의 명령은 대상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문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양들에게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우리에게 이 모든 사실을 더 명확히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요 양이 되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과 그분의 양으로 표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자신을 선한 목자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4절이 표현하는 말이 계속 그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선한 목자는 양을 돌보며 양을 지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그 모든 유익이 양들에게 돌아갑니다. 목자는 깨어 있을 때나 밤이 되어서나 양들을 지킵니다. 이를 가장 잘 드러내주는 본문이 있다면 바로 요한복음 10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의 문,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진에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초원과 들판에 있는 임시 양 우리가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특히 양을 돌보았기 때문에 양떼를 몰고 다니다 보면은 자신의 우리와 자신의 집으로 갈 수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임시적으로 저런 우리를 짓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는 이후에 다시 부시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다시금 지나갈 사람들을 위하여 그 우리를 남겨놓곤 합니다. 그런데 이 우리의 단점이 있는데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앞선 사진에는 그 문이 이렇게 달려 있었지만 관리가 되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문이 만들어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양들이 다 이 우리로 들어가고 나면은 목자가 그 문에 앉아서 문의 역할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양의 문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처럼 양이 이곳을 들어가고 났을 때에 이 양에게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우리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목자를 지나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목자는 양에게 있어서 양의 모든 것을 지키고 보호하며 양과 함께하는 자였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보호하시고 예수님이 지킬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그 양들은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해서 우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어간 양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구원과 생명을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며 양이라는 사실을 이 땅에서 온전히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의 시편 말씀을 비춰본다면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시인은 바로
이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심, 그분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며 우리가 그분의 양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왕 되시며 우리의 목자 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안다, 알아라 라는 것은 단순히 지적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27절과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알아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래서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아버지는 그 무엇보다도 위대하신 분이시므로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갈 자가 없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감사하고 찬송하고 송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된다는 것, 그분의 양떼가 된다는 것,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찬송하며 그분께 감사하며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5절은 그분은 선하시고 사랑이 영원하시며 진실하심이 대대에 이르실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알 수 있는 사실은 찬양의 이유가 나와 아니면 나의 어떠한 상황과 우리의 형편에 있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찬송할 수밖에 없는 분이 바로 이런 분임을 우리에게 가르치며 시인이 이 시편 100편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시인은 우리에게 그분의 속성을 가르치는 것입니까? 왜 그분의 선하심과 사랑이 영원하심과 진실하심이 대대에 이를 것임을 왜 굳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일까요? 그냥 명령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찬양해라, 그냥 높여라, 그냥 감사해라, 그렇게 하면 될 터인데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모르는 것을 찬양하거나 모르는 분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명확히 계시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인은 수많은 탄식과 간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에게 잠시만이라도 더 높은 곳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하늘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은혜, 부르짖을 수 있는 은혜,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는 은혜, 즉 삶에 대한 모든 걱정이 단순히 걱정과 시험과 낙심과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걱정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감사의 장이 된다라는 사실. 이 모든 것을 통해 결국 우리의 이 고난과 고통이 가득한 것 같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느끼는 모든 희노애락에만 집중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희노애락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주신 분을 바라보시고 그 삶을 지탱하고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왕, 우리의 목자를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지으신 분을 바라보고 우리를 지으신 의미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기에 오늘의 시편은 구구절절 무언가 우리에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습과 자세와 태도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점은
명령을 하시지만 그 명령 가운데 어떠한 완전함이나 대단한 조건을 요구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함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닌 진실함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증거는 우리의 완전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진실함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시인 역시 이 시편을 쓴 시인 역시 살아갔을 그 삭막하고 걱정 많고 한 많은 세상 속에서, 또한 야곱이 말하듯 험악한 세월 가운데 시인은 우리가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하심과 진실하심을 선포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가난하잖아. 너 지금 아프잖아. 해결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힘들잖아. 그리고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 없어. 외롭잖아. 수많은 이유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낙심하게 하려 합니다. 아니,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슬프고 비통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납득하게끔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처지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러한 논리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성품을 가르쳐주며 우리의 존재를 알려줍니다. 즉, 우리는 그분께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그분의 목장에 있는 양입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기에, 그분이 나의 목자이시기에, 내가 그분의 양이기에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은 분명 힘이 필요합니다. 버티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른 무엇을 먼저 걱정하고 생각하기 전에 먼저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 탄식의 기도가 결핍의 언어라면 찬양의 기도는 충족의 언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땅에서 우리의 결핍은 유한하지만 우리의 충족은,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은 무한하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삶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0, 끊임없이 우리를 무언가 깎아내려가는 것 같으나 우리를 채우시는 분은 그런 모든 것들을 아무런 상관없도록 만드시는, 무한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런 하나님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도 지나가고 시간도 지나가고 역사도 흘러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나가시지 않습니다. 영원히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에 세상의 것이 나로 하여금 낙심케 할 수 없으며 나를 넘어지거나 좌절케 할 수 없습니다. 유한한 세상이, 언젠가 썩어질 세상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하찮게 여긴다고 한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그것은 염려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부터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존재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화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